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좋은 것인 그리고 거룩한 것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이라서 각 교회마다 토요일과 또 주일에 이르는 이런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섬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의 열매를 풍성히 드려 감사로 나가는 시간 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그 공로 앞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고쳐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주신 그리고 완성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앞에서는 거짓으로 위장하여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위정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권력과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와 그 단체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들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이 이어지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되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와 제자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또한 제자훈련 받는 훈련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참여할 때에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변화, 마음속에 있는 정말 투명한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변화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임을 모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 모든 성경 훈련, 제자 훈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발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역사,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전능하심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 세상에 짝하는 위정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새로 위정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모든 실정들 모든 상황들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 참인지 거짓인지 저희는 분간할 수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포 교회, 한인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만을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르헨티나 새정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회복과 부활을 위해 특별히 아르헨티나 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연방정부에 그리고 또 이 국회에 의원을 뽑는 하원을 뽑는 선거가 계속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공포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패된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살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금요일 되시고요. 이 금요일날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모임들,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그 기회를, 주신 바 그 역사를, 주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6장, 15장과 16장 한 단락이죠. 이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특별히 금대접이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끝, 진노의 완성. 오늘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끝을 맺게 되는 6번째와 7번째 이 금대접을 붓는 하나님의 진노를 붓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 후에 있을 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그들을 영벌하시는 또 그것을 추종하고 쫓았던 세상 세력들, 그렇죠? 세상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위정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근데 스스로도 돌아오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고 우리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그 놀라운 섭리가 이어져 가죠. 이 섭리라는 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거죠. 더듬어서 아는 겁니다. 더듬어서.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구원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이루신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이게 붙잡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을 이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것이 늦던 빠르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결국 완성되었던 것처럼 끝났고 그리고 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과 하나님의 신원을 받기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귀한 역사, 이 우리가 내야 될 진정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열심을 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그 일에 수고하고 지친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 7 대접, 특별히 6번째와 7번째 대접을 부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17장, 18장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이거를 구체적으로 각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내리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성이 어떻게 망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정확히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또 한번 계속 읽게 됩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며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분은 6번째 그릇, 그러니까 나머지 2재앙 중에 6번째 금내접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 그것을 붓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미 강은 다 피로 바뀌어졌고요. 그 피로 바뀌어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 6번째 천사가 그 대접, 그 진노의 그릇을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니까 그것이 말랐고요. 이 마른 이유가 뭐냐면 동방, 특별히 동방이라는 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습니까? 이 동방이라는 의미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쪽을 향한 거죠. 이 동쪽,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쪽을 의미합니다. 이 중동도 포함되겠죠. 이 몽고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 또한 인도라든지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큰 나라들이 오게 되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모든 모습은요. 이 왕들이 무엇을 하러 오게 됩니까? 사실 이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물을 말라 그것을 그냥
통과해 올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막혀져 있던 이런 모습, 막혀져 있던 모습이 이 뚫리게 되는, 그리고 함께 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서는 이게 정말 강이 마른다고 그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흘렀던 강입니다. 특별히 네 개의 지류, 에덴의 네 개의 지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해서 이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온 세상이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 많은 지진, 많은 어려움, 이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재난들 소식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은 요즘처럼 된 세상은 없어요. 이제까지 이 온 세상이, 온 지구가 어디는 밤이고, 특별히 그런 걸 잘 느끼는 게 언제입니까? 예, 신년입니다. 신년. 예. 신년 때 이제 딱 12시가 되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이 행하는 행사들, 불꽃놀이들, 뭐 그런 것들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이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보여주죠. 이게 정말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세상이 한통속이 되는 유엔이라는 이 기구가 세워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유엔이라는 기구가 세워진 이후에 이 전 세계가 마치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 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모습은 바로 이렇게 여섯 번째 대접을 통해 이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여태까지 이 잘 알지 못했던 이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적용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이 왕들이 무엇하려고 예비되고 무엇하려고 이 함께하게 됩니까? 물론 저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이 방송, 어떻게 보면 매체죠. 방송, 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려진 세상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매체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때가 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막 녹화해 가지고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리고 했던 모든 영상들이 다 지워질 겁니다. 다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이 일을 이루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계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계정들을 이 해킹해서 자기의 사유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이 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들, 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 자기의 이 신상이 노출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 페이스북에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여섯 번째 천사를 통하여 약한 의도로 쓰여지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우리 13절, 14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국에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이 일을 통하여 세계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누가 한통속이 되어졌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한통속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그것은 같은 세계의 더러운 영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이 세 가지 영은 바로 귀신. 귀신은 한국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죠. 근데 그것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이다. 이 복수로 쓰고 있죠.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이 되어진 이 몸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건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데모니오라는 단어를 이 카테전은 쓰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단과 여기 나와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용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쫓는 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인 양 가장하죠. 사무엘인 양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온 것인 양 이 흉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거짓, 더러운 이 영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인 거죠. 특별히 이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큰 이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들이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유혹하고 왕들을 모으는 일을 하죠.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전 대통령의 사부인 영부인이라고 얘기해야죠. 전 영부인의 뭐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조사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관계에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껴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슨 도사다 아니면 이런 보살이다. 야, 뭐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부인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한국의 상황 또 자기들이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귀신의 영을 쫓아다니는 귀신의 거짓 이야기를 하는 심지어는 통일교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거짓 뉴스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죄악이든 아니든 똥인지 아니면 이게 이 더러운 것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똥치라는 거죠. 똥치.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권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들이 정신 안 차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 정말 잘못된 일들에 같이 휩쓸리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신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근원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세상 이 위정자들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때문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적인 이 위정자가 되어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위정자가 죽게로 돌아오는 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은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이 새 영, 이 귀신의 영들에 대하여 분명히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이 이루기 전까지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7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만 7년이 아니죠. 이 7년이 아닌 이 대환난의 역사는요. 이 역사 가운데 조금씩 보여지다가 이 일곱 개의 대접과 다른 이 7개의 재앙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3분의 1만 이렇게 재앙을 주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분의 1이 아니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붓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인 이 7번째 마지막 그릇은요. 이 어디에 붓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붓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공기 중에 공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기 중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재앙에 대하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이 7번째 재앙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번째 이 천사가 붙는 금 대접은요. 공중에 쏟습니다. 공기 중에 쏟은 거죠.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되어졌다. 되었다. 이 7개까지 모든 것이 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지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특별히 이 지진이 정말로 큰 이제까지 없었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7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도 7번째가 부어지면서 보았던 이 분명한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진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일어났다. 예, 또 일어나겠죠. 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삶이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대환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환란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이 재난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특별히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큰 지진은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물론 빽빽한 구름 그리고 또 이 성전의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끝나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놓으신 그렇죠? 이 일을 마지막 이 재앙들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의 분명함을 우리가 겪게 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7번째 붙는 재앙의 모습은 19절과 20절에 각 나라, 각 도성, 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고 함께 6번째 금대접이 쏟아질 때는 왕들이 모였지만 결국 이 세상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다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이 자연의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라고도 하죠. 그 음녀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함께 읽겠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19절과 20절은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한들, 권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 앞에 하나님의 판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당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시죠. 예, 기억하신 바 되지 않도록 이 동에서 서와 같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거리를 두신다라고 하시는 강조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 주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자신의 받은 바 하나님께로 또 허락받은 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 이게 우리 한국말은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맹렬함과 진노. 근데 맹렬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진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단어인데 이 진노의 진노, 이 진노가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진노가 없다라는 강조점이죠. 그래서 한국말은 의역해서 맹렬한 진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 각국, 각 나라, 각 섬과 같이 각 산과 같은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 일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내립니다. 그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에요. 달란트로 잴 수 있는, 이게 한 달란트 하나짜리야 2개짜리야, 달란트로 잴 수 있는 큰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그 이유가 이 재앙이 너무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7 금 대접의 심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보도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느 시대 때 어느 대통령 어느 정당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다른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편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입장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편당하는 사람, 자기들이 세력을 얻었다고 해서 또 그것에 이 사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잘하는 건 칭찬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야죠. 왜 목사가 됐습니까? 예? 왜 성도가 됐습니까? 이 세상 얻은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정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거기에 편당들고 거기에 거기에 생각이 뺏기면 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당하게 되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나오죠. 복된 말씀, 이런 심판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복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는,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귀한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옷, 그렇죠? 자기의 일을 지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죠. 결국은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복된 사람은 뭐라고요? 나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야죠. 네? 끝까지 이뤄내야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를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그 안에서 나의 것은 포기하고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 나의 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잘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7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처럼 이 평안하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림 때뿐만이 아니에요. 재난뿐만이 아니에요. 재앙뿐만이 아니에요. 진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